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 같이 연애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원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니 우리가 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인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자기 우편에는 양을 두신다고 하셨고 그 좌편에는 염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왜 양이 되었고 염소가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랬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나에게 먹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돌아왔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양이 그랬어요. 주님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주님 제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니라. 내 형제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매 형제가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아멘. 또 연문석이 말했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주님 제가요 이겼다고 어쨌다고 다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께 안 했겠습니까? 만일 주님 그 계셨으면 제가 분명히 했겠죠.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매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프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고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찬양곡 참 좋죠. 찬양 리더도 베스트 아니지만 베스트에 가까워요. 잘합니다. 우리 찬양 코러스 멋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오시면 빛나기는 찬양이 참 좋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찬양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글쎄 보이고 마음을 감동시켜도 그 안에 주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면요 자기를 기쁘게 한 방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들을 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찬양 들을 때 내가 주를 더 역사하시고 그 부분을 매 순간 주님의 관계 속에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나와야 되죠. 아멘. 그러면 찬양 들은 자의 태도와 몸짓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주님이 지금 함께 운행하심을 믿을 때 그냥 이렇게 드리겠어요? 몸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몸이 표현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그것을 보고 몸 찬양을 하겠어요. 몸 찬양이다. 아멘. 몸으로 온전히 올때는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며 그 앞장에 뭘 말씀하느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아들이 둘이 있는지 더 있는지 모르지만 두 명만 나와. 그러니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날렸잖아요. 결국 뭐냐? 이제 다 쓰고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마저 없으니까 껍질을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굶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니까 여러분 힘들어 봐야 어려워 봐야 고통 있어 봐야 죄악 가운데 있어 봐야 그때서야 아버지가 기억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마지는요 동생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몫 다 타서
다 섭었잖아요. 소문이 들려오죠. 이 동생이 많이 나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이제 저게 끝에 가서 죽게 됐으니까 속으로 잘됐다 이놈. 너 죄값이야. 더 고통당해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놈 너 나는 아버지 집에 딱 붙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냐? 너는 뭐하냐?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어땠어요? 아버지는 뒷심을 지고 말해요. 계속 막 보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 올까? 아버지는 잘 살기 때문에요. 그 하인도 있어가지고요. 하인 몇 명 보내가지고 금방 소식을 알 수 있고요. 금방 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주님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일단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말이죠. 저 멀리서 거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을 그냥 그 놈 보면 알아요. 그래, 알아, 몰라요. 옷이 아무리 입었던 어떤 형상이든 그냥 멀리서 보니까 100%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지고 막 그 두꺼운 옷을 입은 그 아들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발가락 손가락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을 잡아서 막 잔치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이 뭐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아들은요, 그랬어요. 야, 내가 이 돼지 쥐염염도 먹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가자니 염치가 없는 거죠. 다 안 달렸잖아.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많잖아요. 제가 종 되겠습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종 마음에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막 어느 가운데 있으면 막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 자아가 있는 걸 보는 줄 믿습니다. 그 맞이는요, 집에 바깥에 열심히 아버지 일하고 왔는데요, 잔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보니까 사람들 들어보니까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온 동네 잔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다. 불따구가 이만큼 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잔치는 그냥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화가 이빨 난 거예요. 화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큰 자가 아버지께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를 잡아내라고 종이 보고하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느들 아버지께서 나와 군하되 아버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제.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온 이 아들 위해 이렇게 살찐 종을 삼고 이런 장치를 보니 이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냥 볼 때는요, 아들이 말 맞죠? 맞아, 안 맞아? 100번 맞는 말이죠. 틀렸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이 맞고 오늘 중요한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는요, 동생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요. 동생에 대한 애탐이 없어요. 그냥 뭘 보냐?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죄악만 보인다는 비평과 복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너무 기뻤어. 그런데 그 형은 언제 한번 동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나요?
당신이 동생이 그렇게 힘들 때 죽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나요? 언제 사람을 보며 동생 찾아가기는 했나요?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 의에 취해 오히려 그런 동생과 아버지 행동에 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들어왔어. 이제 아버지는 자기는 들어가면 종도 안 서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밥맛 얻어먹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저기 높여 회복시켜 할렐루야 회복시켜 잔치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화가 너무 나서 아버지 대대의 불만과 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꽉 차서 그런 만약에 아버지는 말씀 너는 나와 그렇게 오래 항상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내 것이 다 너희 것인 줄 모르느냐 이러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행위가 옳기를 원하죠. 행위 따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위 앞서 그 마음 중심을 벌기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탕자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했습니까? 십자가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 아버지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 태도가 옳았습니까? 어쩌면 탕자보다 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지옥으로 갈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때는 마지의 태도가 아니라 탕자가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마음을 알고는 아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양처럼 샀을 것입니다.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마음을 알고 진실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회복되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 받아들였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용서를 맛본 자, 회복을 맛본 자는 다시가 뭡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무슨 명령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최고의 좋은 환경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누리게 만듭니다. 누리는 조건이 뭐냐?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요 망령 뜻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과 악을 아니면 먹지 말라. 요걸 딱 줘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말했죠. 이 경작하다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아바드. 뜻이 뭐랬죠? 경작하다. 예배하다. 스스로 좋아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갈 가장 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땀 흘려 일하되 그 땀 흘려 일하는 모든 활동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는 그 땀 흘린 모든 행동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삶 살아가는 그 모든 예배의 태도가 스스로 주님 앞에 극히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봐야죠. 장자처럼 말이요 자기를 주장하며 그런 데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가 하나님 주신 에덴을 지킬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선과 아는 열매가 뭡니까? 그냥 사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 죄 범죄이기 때문에 끌린 거 아닙니까? 그 범죄가 뭐라고 은혜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아멘 합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라. 악을 당했는데 이 악이 죄악과 같은 것이거든요. 무슨 악이 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생수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둥이 방금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 하나님 관심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시라니까요. 혼자 살아갈게요. 내가 판다니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웅둥이는 아무도 담을 수가 없다 하죠. 왜? 밑에 독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은 뭐냐? 죄와 같은 뜻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된 상태가 악이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다고 우리가 세신자반 들어가면 배우죠. 그 원죄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닙니까? 분리되었느니라. 그게 죄요. 그로 인한 모든 행동이 악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2장에서는 악과 죄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은 뭡니까? 반대죠. 그럼 뭡니까? 함께 싫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뭔가? 이 열매는 그냥 하나님은 이 하나의 과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근본 뜻이 뭐냐? 선도 경험하지 말고 선도 악도 동시에 경험하지 말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 어들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이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나와 함께 있어 하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을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15년간 선포했습니다. 다양한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 가끔 저도 행하지 못하여 주님의 책임받았지만 그 목소리는 항상 갔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절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은 말이야 한 떡에 참여했어요. 너희들은 말이야 한 잔에 참여했어. 그러므로 너와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이 세상의 떡이야. 나는 이 세상의 이 빵이라고. 너희들은 내 빵을 먹어야 해. 떡을 먹어야 해. 그러면 영원히 살 거야. 그것이 뭐라고? 한 아담에게 주신 나를 떠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자는 함께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구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저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고 말했죠. 하나 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라이 하나가 된대. 그 말은 뭡니까? 한 떡에 참여 함께 먹고 마셔야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주제는 뭐냐?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느니라. 그 나와 함께고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 항상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계속해 먹어야 하느니라. 내 생명 안에 거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된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하게 했었어요? 양을 잡아 먹게 했습니까? 양을 가족대로 잡아 다 나눠 먹고 양고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날 것으로 먹었어요? 구워서 익혀서 먹었어요? 구워서 익혀서 통째로 먹었어요? 그냥 대충 먹었어요? 통째로 다 먹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요 이 어린 양이 예수의 매편지 믿습니까? 예수의 그 어린 양을 잡아먹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냥 요거는 내 입에 갈 거야. 요거는 내가 먹을 거야. 아, 요거는 찝찝해. 제껴놓고. 그게 통째로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채소만 먹어요. 그러나 믿음이 순작한 자에는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체를 먹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말씀을 통째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익한 것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먹어서 편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땅에 오셨을 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돌아갔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으면 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뭐냐? 아버지 뜻을 완성한 거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뭔가 보니까 물론 인간은 구원한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멘. 찾았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뭐라고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결국 예수의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 뜻을 이루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신 것 모든 일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건데,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말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 부락을 중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악을 위해 오셨지만 저는 그 이전에 뭡니까? 그 이전에 죄악지기 이전에 할렐루야, 주의 마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그에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주 기도문을 알려줬죠. 주 기도문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뜻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그 기도는 유대인들이 한 기도, 유대인들이 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라고 기도해라. 그들에게요, 유대인에게 한 기도고, 유대인은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개념이 없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을 받을 백성이 한 이야기 아니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 된 자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 주기도문은 이방인에 준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 말씀이죠. 물론 영적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말하고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받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먼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 방법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게 하셨어요. 알리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니까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영원하게 하셨는데, 뜻을 이룰 때 그게 핵심 클라이막스였는데, 그 영원하게 한 방법이 뭔가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그 모습이거든요. 그 자신이거든요. 그의 명예거든요. 그의 영광이시거든요. 아버지 자신을 드러냈거든.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냐? 죄 사함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 말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드러내라셨으면 믿습니다. 왜?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 받은 유대인들은 아버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진짜 그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버지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TV 틀면, 유튜브 가면 온 동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없으면 못 배웁니까? 근데 말씀 하나하나가 어쩌면 죽어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탕자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마지처럼 그런 되기를 원하지만
마저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오히려 탕자의 모습보다 더 못한 위치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드러내라, 이 말이죠. 아버지를 경험한, 자기를 보신 아버지를 경험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지금 예수님은 4절을 뭡니까? 4절 하기 전에 3절만 하셨거든요. 한 예수님은 아버지 제게 하라고 한 거 다 이루었습니다. 뜻을 이루었는데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아버지를 영광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를 보니까 뭐냐? 이 영생, 자 2절도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뭐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자, 어떤 때는 천국 갈 자가 아니고, 원래 아버지 말하고, 원래 아버지는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었다. 그러면 영생을 주는 마음이 뭐냐? 3절 보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원래 영생은 누구냐? 모든 자가 원래 모든 자가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걸 주기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영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떠났죠. 호세아 4장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었는데 그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 아버지를 그들은 따른다. 말은 아주 요란한데 실제로 보니까요, 뭐라고?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따르지 않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여호와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세우는데, 증인은 그냥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을 것이요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삼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게 십자가 죽음의 회복을 말해요. 하시고 뭘 말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나도 십자가의 회복을 말하는데, 회복의 핵심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라. 그게 알라. 십자가 이 죄인 된 자가 이제 회복되면 여호와를 알지만, 원래 십자가 지기 전 죄가 없을 때도 원래 알아라. 그리 죄를 직전 아는 간에 모든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근본 마음은 아버지를 알아라. 뭐라고? 아버지를 알아라. 아버지를 이 알다가 지식이 아니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관계성을 맺고 살아라. 그것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모르서 되지는 것이는요. 탕자가 들어올 때요, 그거마저도 아버지 마음 모르는 것이 몰랐죠. 모르는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근데 탕자는 고통을 겪어서야 알았어요. 죄에 감독해서 알았어. 마지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저요. 저 말이죠. 저 아주 좀 잘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잘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다려 성전에 올라가느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일이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줄 내려낸다. 대단하죠.
세리는 눈을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시고 주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느니라.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 소리죠. 우리가 한 소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주님의 역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마음이 제가 신경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 그런가? 그 순수성이 많이 타락했더라고요. 그 주님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까지 내 영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내가 회도 회개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걸 제가 영이 알죠. 아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뭔가 지금 걸렸어. 너무 잘 알아요. 그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주님과 깊이 있게 만든 그 목회 시작할 때요 그 심정이요 이제 조금 거기 뭐라고 희미하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던 거 뜨거웠던 그 사명에 불탔던 거 그것이요 어느 순간에 그 목양이라는 그 목회 매너리즘 빠져 그냥 경쟁이 시대요 그냥 가던 것이 뭡니까? 서서히 죄악을 짓고 보러 보니 할렐루야 다시 주님의 마음이 보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어느 게 더 귀하겠습니까? 그냥 그 믿으면 조금 너무 좋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죠. 제사 지는 거 연연하지만 지 마음은 뭐냐? 야 제사다 말이야. 그도 나는 그 제사의 이유를 늘 아느냐? 제사는 말이야 내 앞에 나오는 거야. 나를 깊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나 너희들이 살아갈 때 힘을 드는 말씀을 줄 거이라 라고 그게 제사냐. 근데 너는 내게 나오질 않느냐. 형식만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를 알기는 원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죠. 주님이 제사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 했을까요? 참 제사, 할렐루야. 영과 지는 참 예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요, 여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나를 주제에 내려놓을 때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자만이 탕자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요, 몰라요. 자기가 항상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는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짐과 맹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래서 아버지 길을 따라갔죠. 그게 아버지 뜻과 계획을 이룬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잖아요. 이렇게 그쪽 갔잖아요. 그 십자가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는 아버지의 짐과 몽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내가 내게 준 짐과 몽이가 있느니라. 그를 지고 내 길을 따라와라. 이랬죠. 그래서 왜? 예수 가신 길 똑같이 그렇게 가라는 말씀. 그래서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본인되어 그 자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요. 철저하게 말하고 아버지만 드러냈어요. 아버지 영광 드러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핍박, 어떤 상태에서도 실은요, 인간의 구원시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그 이전에 뭐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려고 알아라 하는 이것이요, 첫 번째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말하고 마지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자기를 비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종의 행실을 입었죠. 인간과 같이 모습 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의 모든 죄를 그게 덮으시오. 거기를 담당했잖아요. 그 예수의 삶은요, 어쩌면 인간 기준을 보면요, 가장 억울한 삶이에요.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예수가 제가 있나요? 근데 죄를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써서 뭔가, 뒤집어 쓰고 가면서 뭐라고? 가면서 아버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 청아 여러분은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가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픔을 내가 걸머쥐어야 됩니다. 지고 가면 뭐라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안 했어요. 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힘들면 그를 끌어안고 내가 울고 기도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습니다. 저는 그를 조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래, 조금 깨달아 나니까요. 예수가 그리 좋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왜?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구나. 아멘 합시다. 결국 주님만 보이는구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주님 나를 이끌면 알 수 없고, 그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겠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할렐루야. 내가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겠다. 또 시편 70을 보시면 70편. 시편 70편 70편 4절 찾았습니다. 구약 853쪽 10편 70편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건요, 주위의 환경, 어쩌면요, 우리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기뻐하면요, 어쩌면요, 그게 다 사라져 있었어요. 탕자처럼요, 아버지 기만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뻤는데 다 날아갔죠. 하나도 없죠. 안 그래요? 근데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굶어 죽게 되는데 뭐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그를 포기했죠. 왜? 원래 다 탕진했고 없는데 아버지가 저 덤으로 받았잖아요. 덤으로 그죠? 신분도 덤으로 회복됐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뭘 생각하느냐? 자기가 그걸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세상 인심이요 다 떠나고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버지만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만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가 더 손가락 고락기를 껴주고 신발을 신고 그거는 별 관심 없어요. 당연히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된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 아멘 합시다. 이게요. 그래, 이 탕자는 뭐겠어요?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요? 위대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뭘 찬양한 줄 아십니까? 딴 거 찬양,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받았습니다. 그걸 찬양하지 않아요. 한 번도 축복을 노래한 적이 없어요. 뭘 노래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기쁘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뭐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것이라. 이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짜 내가 의지하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나의 전봇을 경험한 자만이 그때야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읽고 나서 고백하겠습니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누리면서 고백합시다. 뺏기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처음부터 할렐루야 땅의 것 내가 축복을 바라지 말고 주님 깊이 만나 그분을 만나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을 깊이 만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버지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 안에 그가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보면 그게 비교가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 기쁨이 너무 강렬해요. 할렐루야. 그냥 그 수준 되는 순간요 이제 세상 모두를 뭐라고 내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요 내가 땅을 바라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깊은 관계성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기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원래 아담에게 주신 것은요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요 아담의 하늘나라의 그 모든 거 다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어 아버지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받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죠. 그때 이 마귀를 예수를 시험할 때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라. 내가 경배하면 내가 경배하라. 이르되 이 잠깐 예를 들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내가 절마면 다 준다 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랬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했거든요. 그건 넘겨받았죠 마귀가. 그럼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으로 넘겨받았잖아요. 왜? 아담이 마귀 또 잡았거든. 근데 아담은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주느냐?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줘서요. 그래 안 그래요? 주는데 마귀 따라가다가 다 뺏겼잖아요. 우리는 천하 만국 권위를 받았습니다. 뺏기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은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몇 년 믿어요. 아버지 마음을 안 믿습니다. 그분과 살아가면요 이 하늘 주신 것을 다 누리며 통치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빛나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하여 많은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하며 주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칭찬받는 자요 이런 자가 영광을 노래할 자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의 떡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됨을 믿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를 먹으며 예수의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고 이해하게 하셨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세상 것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죽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 열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것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는 것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영을 전도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